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 빨간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나타나신 목적을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일들은 8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의 사역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귀의 사역을 일들을 멸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행위만 있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동기,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죠? 많이 있죠? 왜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존의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을 믿기 때문에. 또 다른 분 뭐가 있을까요? 정영군 미안해요. 계속 부담을 줍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정영군밖에 없어요. 뭘까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인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변화는 언제 되냐? 예수님이 재림해야지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그 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세상은 몸이 혼이다라고 해서 일치시킵니다. 진화론은.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 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어요. 혼은 우리 몸 안에 거하는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나고 이 몸은 혼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몸이 생각을 해요. 너 이렇게 해. 그게 죄예요. 이게 몸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막 죄를 막 해요. 그러면 혼이 몸의 말에 들으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혼과 몸의 그 차이를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몸에서. 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몸은 자꾸 옛날 그 습성대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이 옛날 그 구원 받기 전에 그 몸 그대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변하느냐? 언제 유혹받지 않는 완벽한 몸을 얻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거 신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 성경 없이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게 다 잠자다 여기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를 뜻합니다. 사람이 딱 죽고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나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었던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다 변합니다. 눈 깜짝하게 탁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요. 이 혼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썩지 아니할 완벽한 몸이 생겨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몸으로 변하고요. 우리가 변화되리라.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들도요. 완벽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지금 우리 몸은요. 썩을 몸입니다. 그죠? 여러분 몸 우리가 물론 편의점에서 자꾸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가지고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썩지 않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 미라처럼 썩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참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치캔 음식을 항상 먹어서 제 몸도 썩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썩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은 다 썩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근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말해요. 이 썩지 아니할 몸이 바로 천국에 갈 그 완벽한 몸입니다.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안 죽을 분은 없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이 몸이 죽는 거예요. 이 몸은 역시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런 완벽한 몸. 이 몸이 바로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완벽한 몸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언입니다. 이걸 바로 영화 구원이라고 해요. 영화. 그래서 glorification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구원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은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 받았어도 계속 이렇게 피곤하고 계속 힘들고 계속 낙심하고 계속 죄로부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썩을 거예요. 다 썩는다고 해서. 이 땅에 안 썩는 거 있습니까? 저는 안 썩는 거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다 썩어요. 20년 지나면 그 페인트가 막 다 벗겨지잖아요. 정말 고무차가 되고. 그리고 진짜 좋은 집도 그렇고, 다 신형으로 나온 차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 핸드폰도 그렇고 다 썩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하다.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 썩지 않은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혼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썩을 수가 없어요, 혼은. 그러니까 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썩을 것에 욕심을 내는 게 참 큰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썩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 잘 아시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고모부를 죽였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복 형 김정남도 죽였어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죽였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제 이름이 종남입니다. 여기는 정남이에요. 그래서 더 제 마음이 정남이가 죽었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죽으신 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또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죽일 수도 있구나. 이런 게. 근데 이렇게 김정은이나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재벌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70년, 80년 성경 7, 80년 인생. 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더 산다 해도 100년 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어렵게 120년, 130년 살아도 더 크게 쓴다면 20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그때까지 더 잘 살겠다고 자꾸 이제 가족들까지 죽이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사랑이 어떻게 끔찍합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더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이 썩을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안 들면 에휴 이 썩을 놈아. 에이 썩을 놈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몸을 갖고 있는 너는 참 썩을 행동을 하는구나. 이 썩을 놈아.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썩을 몸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처해진 가장 큰 문제는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걸 참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나와요. 참어라.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인내해라. 그죠? 인내하라라고 나오죠.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절제가 없는데도 나 절제해. 절제한다고? 사실은 나 절제하거든? 이렇게 하는 거야? 절제가 있으니까 알게 하라는 거죠. 절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뭐랍니까?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해야 된다는 거겠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다 뭐예요?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육신에서 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 이기적인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죄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것들. 여러분 보기에 이게 쉬운 구원으로 보입니까? 이게 행위 없는 구원으로 보이세요? 정말로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육신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혼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혼과 이 육신, 이 육신과 죄성을 가진 육신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여기에 속에서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도 김정은과 같이 가족까지도 서슴없이 죽일 수 있는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김정은과 같은 그런 행동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시겠죠? 왜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김정은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정은 같이 그렇게 태어났고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 몰라요. 이런 다른 거는 생활은 몰라요.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또한 이 몸에서 나온 생각으로 김정은과 같은 행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생각은 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는 누구도 행위로, 몸에 나오는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서로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잖아요. 성경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 삶이 우울하거든요. 왜 우울하냐면 이게 자꾸 싸우는 게 힘들어요.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 힘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근데 힘드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각심도 가져서 우리가 죄 속에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습관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이는 일이 뭐라고 했죠?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함께 모이는 일을 없애지 말라. 그거 없애다 보면 습관된다. 안 나오다 보면 습관된다. 그래서 예배도요, 여러분 안 나오면 습관처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올 때 귀찮지 않았습니까? 저는 되게 귀찮았어요. 되게 솔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귀찮았어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가면 되게 귀찮아요. 주일날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교회 또 가야 돼. 귀찮아해요. 그래서 옛날 그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 유머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엄마 나 오늘 교회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빨리 일어나서 가야지.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머리 이렇게 뻗쳐가지고 빨리 가야지. 엄마 나 오늘 정말 가기 싫어. 힘들어 죽겠어.
애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넌 가야 돼. 엄마 오늘만 쉴게. 나는 왜 꼭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죠. 너가 목사잖니. 너 목사가 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니. 그래서 미국의 이 유머예요. 주일학교 교회를 안 가는 사람. 그래서 뭐 정말로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유머지만 저는 실제 제 경험이 그래요. 정말로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서 자고 싶어요. 더. 그래서 육신대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서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에 대해서 힘을 써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죄의 유혹을 계속 받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원망하라. 육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은 자꾸 남을 탓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한테 속여서 그런지 하면 우리 육신한테 속아서 그래요. 우리 몸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개를 써놨어요. 제가 좀 바꿔놨어요.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여기 시험을 영어로 tempted 이렇게 나왔어요. temptation 유혹이죠. 여기 그의 동사 유혹하다, 유혹받다의 tempt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여기 시험이라고 나오니까 자꾸 이상해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mpt라고 해서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죠? 시험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tried, test 이렇게 나왔어요. tried라고 해서 너 try 해봐 그러잖아요. 그 시험해봐.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 신형 차가 나왔습니다. 새 차가 나왔어요. 안전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너 새 차가 나왔으니까 안전한지 시험해봐. 안전한지 테스트해봐. 그러지? 안전한지 너 유혹해봐.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시험이라는 건 긍정적인 말이다. 이 유혹은 부정적인 말이니까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한번 다시 두 번째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아무도 자기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꾀임을 받을 때 유혹을 받나니. 이 말이 뭐예요? 너 육신에 속아서 받는 거다. 그래서 유혹이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클리어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아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육신이 자꾸 남 탓해라. 그래서 꼭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자라고 나서는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자라게 해줬잖아. 이렇게 낳잖아. 나를 이 모양 요꼴로 낳았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렇게 해서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아니냐고 막 엄마 아빠 탓하는 애들이 있어요. 꼭. 예. 그래가지고 그러는 게 다 육신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선한 행위.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남을 탓하는 게 이게 아주 우리 육신이 나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자꾸 남을 탓하는 게 또 저런 거 있어요. 막 다른 교회를 막 비교해가지고 저런 교회는 나쁘다. 우리 교회는 낫다. 이렇게 해서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지지난번에 한번 보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저봐, 쟤네들 저 모양 저 꼴이거든. 자꾸 지적질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이 갑자기 나는 뭐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남 그거 판단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 걔 회개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 네가 심판받아. 네가 회개보고 해야 돼. 회개보고는 심판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관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보고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각자가 회개보고하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t's not your business.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심판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에 판단하죠. 여러분 내 행위가 제대로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남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에 속아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절제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육신에 속지 말자, 절제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으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죄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육신에 속아서 절제를 안 하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육신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나와요. 요한 1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으로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인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둘째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질투심으로. 죽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행위가 악했어요. 근데 동생은 선했거든요. 의로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니까 질투심으로 죽여요. 근데 악과 의의 기준이 참 모호해요. 인간이 보기에는. 뭐였냐면 희생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주 맛있는 과일, 열매. 그리고 아벨이 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 기름을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과일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저한테 과일을 줘봐요. 땡큐?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실 줄이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열매를 안 받고 악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이게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오늘날 11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 가인의 행위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단지 하나님이 원하는 어린 양의 희생물을 안 드렸을 것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의 육신은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잖아요. 그게 스스로 신이다라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기를 원해요. 우리 육신은. 내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눈에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반대되면 그게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위의 정의 기준은 뭘로 여러분 정해지냐?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진다.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기준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한테 열매가 났습니까? 이렇게 고기가 났습니까? 그러면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술 먹는 게 뭘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지. 돈 욕심 내는 게 뭘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만 돈 좋아하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게 뭘 그렇게 큰 죄입니까? 직접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게 언뜻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세상은 계속 더 육신적으로 살라고 본능대로 살라고 그게 더 솔직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어요. 취중진담. 이게 술을 먹어야지 더 정직하다. 진짜다 그게. 그래서 남자를 사귀어 볼 때도 술을 많이 먹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엄청 먹여요. 사람을. 엄청을 먹이고 애가 개가 되면 이거 봐라. 애가 개가 되지. 사람이 개 되지? 이게 진화론이야. 이거 봐봐. 이렇게 말하는 농담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인간은 인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짐승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더 인간으로 돼야 돼요. 인간적인 행동, 이성적인 행동이 더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가 지금 더 짐승과 같이 악렬한 강력범죄가 성행하나 지금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없었던 이런 범죄가 성행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짐승에서부터 나와서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짐승과 너는 짐승에서부터 진화됐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은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들키지 않게 사기쳐서 부자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재벌들 보세요. 사기를 안 치는 사람 없어요. 다 맞잖아요. 근데 다 부러워해요. 다 존경해요. 그렇게 부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우월 심리에 빠져서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무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개, 돼지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사이에 갑질 논란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정말 오래 살 것처럼 말하지만 평균 나이 수명 70년, 80년 변함이 전혀 없어요. 삼성 회장 80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암만 돈 많아도 여러분 생명, 여러분 수명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은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너희에게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클리어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모라고 말하는데 이 외모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부,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저도 선택권이 있었으면 저도 장동건이나 원민처럼 생기고 싶어요. 선택권이 있었으면 뭐 요즘 보면 뭐 은우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쳐주 그것도 판이 있는 사람이나 그게 은우님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사실 이 판으로는 안 돼요. 이게 의학의 한계를 이렇게 해요. 2kg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스포츠도 단신만 좋아하는데 계속 써먹죠? 아 죄송합니다. 2kg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뭐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러잖아요. 장동건이나 원빈도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그러면 뭘로 하겠습니까? 부자들도 보세요. 부자들도 재벌들도 웬만하면 우리나라는요. 10대 재벌 다 상속으로 다 재벌이었던 사람들이 다 상속으로 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렇게 자기네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됐지. 우리나라에서 재벌 되려면 상속 받아야 돼요. 받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걸 뭐 재능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똑똑한 걸로. 아 미국에 그렇게 재벌 되는 사람들 똑똑한 거. 다 똑똑하게 태어났잖아요. IQ 테스트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저도 선택권이 있으면 저도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외모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 뭘로? 내가 다 줬으니까 너에게 준 거니까 공평하게 내가 너 준 거 가지고 얼마큼 너가 내 말대로 살았는지 그 행위로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참 암기력이 참 없어요. 제가 한국말도 참 맨날 까먹어요. 말하다가 어저께 생각했던 말도 이름도 여러분 이름도 맨날 까먹어요. 제가 이런 참 그거 가지고 저는 뭐 어떤 목사님 보면 막 성경 구절을 줄줄줄 막 외우시잖아요. 그 비교해가지고 막 상실감 갖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억력도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물론 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모든 능력을 없는 능력 가지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능력은 최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대로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걸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분명히 행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 없는 그건 아니에요. 행위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보세요.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해서 잠시 머물러. 인생 7, 80년이거든요. 이걸 잠시라고 말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 성경은 스케일이 다르다.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사람인데 영원히 살 사람들을 이 7, 80년에 너무 너네들 집착하지 마. 잠시야 잠시.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임해라. 그래,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우리 여러분 죄를 뭐 이렇게 옛날 폭력하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폭행하는 학생들, 뭐 불량 학생들 학교 다닐 때 불량 학생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두렵잖아요. 그거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틀린 두려움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학생들은요, 이 괴롭힘을 학교에서 받으면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냐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말을 못해요. 너 요즘 뭐 왜 그래? 그래도 말을 못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이 그래서 얘네는 꿈에도 악몽을 꾸고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결국 얘네들이 선택하는 건 자살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얘네들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정말 두렵거든요. 정말로. 그 괴롭힘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불량 학생보다. 뭘 더 두려우냐? 부모님 실망시키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만약에 자살하면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더 실망시킬까?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 부모님이.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량 학생들을 고발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구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너네들 인생, 학창시절, 금방 지나간다. 너네들 영원히 살 사람이야. 학창시절, 70년, 80년이야.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죄의 종으로 살면, 죄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그렇게 살다 보면, 너 영원한 인생 다 망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슬퍼하잖아. 그거 두려워해. 그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실망시키는 걸 더 두려워해. 그래서 지내. 이거예요. 그 말이.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악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렇게 막 그 불량 학생들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말 듣는 애들, 그런 애들 보러 꼬붕이라고 그랬어요. 너 쟤 꼬붕이냐? 뭐 그렇게 놀렸어요. 일본 말이더라고요. 부하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되면 꼬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마치 우리도 죄의 종이 되면, 죄의 꼬붕이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기로 하고 오신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근데 예수님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목적이 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부터 나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부터 분명히 육신의 절제를 해서 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후 행위는 변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세격, 정욕, 과음, 환락, 연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너네 구원 받기 전에 많이 했잖아. 그때로 족한 거야. 더 이상 너네 이제 구원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이런 게 과거의 행위를 청산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행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욕 좋아합니다. 음탕함이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욕, 탐내는 육신의 욕망이에요. 누구나 있다고 말해요. 흠이 없다고 그래요. 과음,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연예인들 인터뷰할 때 술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소주 몇 병 마십니다.
뭐 굉장한 능력처럼 말을 해요. 저는 그러세요? 야, 대단하시네. 이상한 게 있어요. 요번에 뭐 대학교 저 신입 뭐 환영인가 그런 데 가서 보니까 소주를 8,000병 갖고 갔답니다. 8,000병. 맥주 1,000병에 소주 8,000병.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참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환락연애. 이게 뭐예요? 환락연애가 뭐예요? 회식 아니에요? 회식? 우리나라 회식 얼마나 많습니까? 1차 술, 2차 노래방.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TV 보면 이런 데서 애들이 그 대학생들이 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어른들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술 먹는 거 보고 8,000병을 갖고 가는 거 보면 우상숭배. 우리는 이거는 조기 교육부터 시작해요. 아이들, K-팝.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돌이 우상 스타. 섬기잖아요. 숭배하고 있어요. 어른들 되면 돈을 숭배하는 걸로 바뀌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대로 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이제 그만해라. 옛날 구원받기 전에 너는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제는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행위가 이걸로 여러분 절제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신은 계속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원해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계속 술을 원해요. 노래방에서 요즘 모르니까 노래방에 놀기를 원해요. 근데 노래방에 노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도움이 필요하는지. 이 도우미를 부르더라고요. 노래방 노는데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도우미의 도움도 받아야 된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단란하게 먹으시는 분들은 또 단란주점이라는 곳에 또 가서 또 먹어야지 단란하게 먹을 수 있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다 육신이 들어온 거예요. 육신이. 돈은 다 여다가 다 써놓고선 박봉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답니다. 이게 다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다. 여러분들이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요 그리고 천국에 가길 바란다면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착각이다.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합당한 삶, 행위가 나와야 된다. 아직도 세상적인 이런 삶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도대체 성경이 아닌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이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저는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유혹은 없어요. 근데 대학교 때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교 때 그전에는 술을 막 많이 마셨죠. 그러다가 술 맛을 다 알고 나서 구원을 받아서 맛을 아니까 유혹이 세요. 그 양념통닭도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사람이 이게 아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양념통닭 안 찾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제가 양념통닭을 지금 찾으려니까 양념통닭이 안 팔아. 이 세상에 양념통닭 같이 좋은 게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안 먹지? 그러는데 이게 또 먹어본 사람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을 알면 이게 유혹이 세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술 좀 먹지 말아라. 술 맛을 알지 말아라 그래요. 먹지 않으면 이게 맛도 안 나니까 유혹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유혹이 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와요. 언제 많이 오겠습니까? 이게 TV에서 선전해서 딱 이렇게 저녁 11시 정도 해서 무슨 1000m, 100m 안반수에서 팡 터지면서 이렇게 시원한 맥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전한테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육신이 오는 쾌락은 참으로 강합니다. 근데 짧아요. 왜냐면 그 후에 또 대가가 참 혹독해요. 육신이 오는 생각에 따르면 술 때문에 돈도 잃고요. 건강도 잃고 가족의 행복도 잃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세상 이슈예요. 모든 사고의 60에서 80%가 술에 연관이 돼 있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정신이 깨어있을 때 하지 않았던 죄를 술에 취해서 술 취함으로써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다 이래서. 그러니까 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죄가 나온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난 술만 안 취하면 되겠네. 술 취한 사람들 중에서 나 안 취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다 취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옛날에는 냉동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와인, 포도 주스를 계속 간직하려면 와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두가.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료수처럼 마시려면 한두 잔만 마시면 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전에 포도 주스를 먹어야 되니까 오래 먹으려면 와인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마셔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냉동시설 다 있는데 왜 술을 먹냐고요. 와인도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싸리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고 그냥 음료수 마시면 되는 거예요. TV에서는요 담배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근데 술은 이 드라마만 보면 요즘은 제가 TV를 잘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는데 예전에 드라마 본 거 보면 술 먹는 장면 매 에피소드마다 나와요. 이거 한 5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맨날 술 취하는 거 여자 업고 가고 맨날 그게 레파토리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 고등학생 애들이 그 드라마 보고 너 대학교 되면 뭐 하고 싶냐? 술 마시고 싶어요. 20살 되면 뭐 하고 싶냐? 술 마시고 싶어요. 이게 다 교육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직도 세상이 술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의 위험성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절제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죄에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된답니까?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구원파 교리가 기독교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입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버림받은 자다. 맞잖아요. 입증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적은 믿음부터 큰 믿음까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보고는 적은 믿음이라고 맨날 꾸짖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어우 저런 큰 믿음이 있는 사람 놀라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는 다 있다. 근데 저는 이 제자들 믿음만 봐도 저는 부끄러워요. 제 믿음을 하고 비교하면.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적다고 제자들을 꾸짖어요. 근데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 대단합니다. 믿음이. 예수님 딱 오니까 막 생업도 다 포기하고 막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는 거 보면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계시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평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꾸짖 많이 받겠습니까? 정말 너네 그렇게 살려면 신앙생활 하지 마.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받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제 자신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좀 회개해야 돼요. 항상 회개하고 우리를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절제와 실천이 없으면 그리고 성경 공부했다고 의롭게 아니면 무슨 바른 성경을 썼다고 의롭게 생각하는 거 그거 육신이 나오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는 건 행위로 나와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이런 행위가 나와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느니라.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진짜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구원파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미리 2000년 후에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구원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듯이 야 너네들 행위 없어? 그럼 너네 행위로 네 믿음을 증명해봐.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할 테니까. 이
초대교회와 지금의 기독교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행위 없다,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때 당시에는 믿음이 중요했냐? 믿음 강요, 행위보다 믿음 강요가 중요했냐? 이때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싸움이었어요. 잘 생각해요. 유대교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구약의 종교,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기독교예요. 딱 이제 예수님이 딱 왔어요. 기독교가 왔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행위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근데 유대교는 행위 구원이에요. 다 필요 없다. 행위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동의하는 게 뭐예요? 행위는 다 있어야 된다. 요건 다 동의된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 안 싸우는 거예요. 이때는 뭘로 그냥 야 행위만 있다고 다가 아니야. 그새 믿음이야. 너네 믿음은 없잖아. 너네가 행위하는 거 그거 너 의롭다고 자랑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도로는 잘못된 거야. 그런 걸로 행위해봤자 다 필요 없어. 진짜 하나님 믿어서 그런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금 고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더 고차원적인 게 1세기에는 한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그 행위의 동기까지 중요하다. 이러고 지금 이걸로 싸운 건데 21세기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행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파가 들어와가지고 행위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동기는 고사하고 선한 행위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와 구원파의 싸움은 뭐냐면 지금 행위 있냐 없냐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스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동기까지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행위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위 더 한 차원 더 나오면 그 행위조차도 여러분이 의롭다 누구보다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사랑함으로써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진짜 끝까지 육신을 절제하지 않고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요 하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모두가 행위로 입증하고 그 행위조차도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